기억에는 아까 감정과 정서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는데요. 기억에는 또한 의미와 가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에는 의미와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수능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능 봤는지 몰랐던 사람 태반일걸요? 왜요? 오래됐으니까요. 지나갔습니다. 고3들은 막 죽겠다고 막 그러고 있고 고3 부모들은 막 초조한 마음으로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은 큰 의미가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고3이 막 수능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얘야, 너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수능은 의미가 있단다. 무슨 뜻입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죠. 여기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는 그 군필자들 계실 겁니다. 또는 아직 군대를 안 간 사람들도 계시겠죠.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은 초조하고 막 군대 가기 싫어.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러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얘야, 군대를 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단다. 남자는 군대를 가야지. 남자 군대 가야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도 거기서 그렇게 시달렸으면서 그 고생에 대해서 기억을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유명한 말 중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선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근데 이게 사실은 고통의 시간을 현재 진행형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무 잔인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가혹한 말입니까?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간 사람이 기억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눈물 젖은 빵이 의미가 있어 그러면 라떼 꺼져 하면서 막 영포티야 막 그럴 수 있겠죠. 또 자학을 했군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은 중립적이고요. 그걸 지나간 다음에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기억을 해석하게 됩니다. 과거의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요. 지나간 다음에 지금 내가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인데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렸었을 때 그 집에 아버지 어머니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삼촌도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동생. 근데 삼촌이 대학생이었는데 군대를 갔다 왔는지 맨날 추리닝 입고 집에서 만화만 보고 있고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다음에 맨날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컴퓨터가 막 우리나라에 PC가 보급되던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컴퓨터 게임을 했대요. 그럼 맨날 추리닝 입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형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야 이놈아 왜 인간이 이따위로 살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사람답게 살아라. 백수죠. 잉여인간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형이 친구들과 함께 넷마블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와 그 회사를 창업했다고? 지금 우와 했던 건 뭐죠?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그 회사를 창업한 것을 기준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뭐가 되죠? 미화됩니다. 잉여의 시절, 백수의 시절 역시 남다르구나. 앞서갔어. 굉장히 진취적이야.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성공하면 똥을 싸도 명언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마 여러분 가운데들도 있을걸요. 하나님이랑 내가 지금 관계가 좋아요. 그럼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올 수 있었으니 그 고통은 나에게선 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그때 헤어졌어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걸 계기로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오고 지금 은혜로 모든 게 잘 됐으니 그 고통도 나에게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나 있고 어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거에 대해서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회심을 했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울어서 나도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좀 종교적인 감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적인 카타르시스가 좀 있었던 것 같지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정서적인 충격입니다. 그 일주일 2달 영도를 하나님 안에서 회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나갔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면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마저도 최악으로 해석하고 엉망진창으로 해석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이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을 다루기 전에 앞서서 먼저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특히 오늘 기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좋은 기억 해석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좋은 기억이에요. 행복한 기억을 해석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행복한 기억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고통, 상처, 아픔에 대한 기억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큰 고통이 왔습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현재 큰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현재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해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는 지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행동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걸어가야 되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시간이지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왜 온 거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우리는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반전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삭이라는 아버지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번 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철부지입니다. 어느 정도로 철부지냐면 막 형들 앞에서 혼자 색동옷 입고 다니고, 게다가 형들한테 형 나 꿈 꿨어 막 꿈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요셉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1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어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동생이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동생의 꿈이 궁금했던 적이 없어요. 동생의 꿈이 궁금하다고? 궁금해요? 물론 제 아내의 꿈은 궁금해야 합니다. 아내가 꿈을 꿔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근데 뭐 교인들 꿈 꿨어요. 개 꿈이야. 뭐 그 꿈 타령을 하고 앉았어. 성경을 읽으라고. 저는 동생의 꿈이 궁금했던 적이 없어요. 만약에 동생이 저한테 와서 형 꿈 꿨어. 꺼져. 개 꿈이야. 네가 나한테 두드러 맞는 꿈이야. 뭐 이런 거죠. 근데 형들은 그걸 들어줬어요. 근데 어떤 꿈이죠? 막 형들은 나한테 절했어. 형들의 엄마도 나한테 절했어. 막 이거 엄마 건드는 건 반칙이잖아요. 근데 막 엄마 절했어. 막 이따위로 하니까 죽이고 싶겠죠.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 건 좀 심하지. 그냥 안경 벗기고 뭐 배 때리고 이것도 심한가? 남자들 사이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죽이려고 한 건 좀 심하죠. 근데 구덩이를 파놓고 던져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고 봐야 됩니다. 어렸었을 때 저도 이렇게 불량배들한테 끌려가서 삥 뜯긴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몸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덩이를 파고서 던져놓고 형들이 살기 등등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건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고 봐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기억이죠. 다행히 죽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가죠. 고통이죠. 여러분 목사님 전 월급의 노예예요. 그 문학적 표현이지. 요셉은 진짜 노예였었어요. 근데 노예로서 살다가도 이 비참함을 극복해보려고 좀 열심히 살아서 매니저가 됐는데, 갑자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아줌마가 유혹을 해서 치고 들어오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꿈 해몽을 해줬더니 또 배신을 당하고.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상처, 고통, 배신, 상처, 고통, 배신이 계속해서 가득히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고통을 당한 현재적 시점에서 요셉이 이게 해석이 된다고? 안 되죠. 노예로 팔려갈 때 내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만 노예로 가면 총리가 될 수 있어. 해석하고 갔겠어요? 와,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구나. 주여, 내가 이제 총리가 되려고 감옥에 가는군요. 해석이 되고 가겠어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고통을 당할 땐 모르고 가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현재적으로 고통을 당할 땐 모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욥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만한 어떤 원인이 아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탄과 딜을 해서 고통이 욥에게 닥쳐서 모든 걸 산산조각 냅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딜했다는 것은 욥이 알 수 없는 그 너머의 영역에서 고통이 닥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과 꼭 딜했다 그게 아니고, 욥이 알 수 없는 영역으로부터 고통이 와서 욥의 삶을 산산조각 냈다. 자식들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아내는 도망가고 온몸에 병이 있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이걸 내가 왜 당하는지 욥이 모르는 거죠. 이때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을 당하겠지,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이 있겠지, 같이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막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네가 문제가 있을까, 그 막 토론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질문을 막 쏟아내십니다. 네가 천재를 지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 측량을 할 수 있느냐, 네가 이걸 아느냐, 할 수 있느냐, 아느냐, 할 수 있느냐.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못합니다입니다. 무지무능이 대답입니다. 이게 고통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이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죠. 난 고통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오는지를 모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모릅니다.
현재적으로서는 난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는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큰 고통을 당했었을 때 제 주변에서 와서 그 욥의 친구들 같이 막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때 제일 짜증났던 말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겁니다.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은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와, 너무 짜증이 나요. 왜냐면 안 그래도 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쓰려고 내 삶을 연맥인다고 이런 식으로 나를 시궁창에 밀어넣는 게 간증이 필요해서 뭐 꼭 내가 간증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서 간증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내 삶이 산산조각 나서 왜 도구가 돼야 돼?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말을 하면 2차 가해.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한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 주변에서 와서 다 하나같이 쌉소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다행히 저에겐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이 사람의 말, 워딩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 나도 이 고통을 내가 해석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겠냐.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너도 뭔지 모르니까 쌉소리를 하는구나. 위대한 영광의 도구가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더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러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뭐가 이해가 되겠냐. 말은 안 듣고 의도를 받아들여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통이 왔었을 때 하나같이 와서 다 쌉소리를 합니다. 그때는 말을 듣지 말고 의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교적인 관용구인데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 말 안 하고 돈을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솔직히 그냥 말 안 하고 돈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 때 설날 때 와가지고서 어른들이 야 새겨 들어라 말 좋아요? 오 말씀하시옵소서. 와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네요. 좋아요?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닥쳐. 근데 돈 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은혜가 되잖아요. 말 안 하고 돈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이 좋습니까? 굳이 말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공감의 말이 좋습니다. 뭡니까? 당신이 힘든 일을 겪어서 나도 힘들다. 아파하잖아요. 당신이 아픈 걸 보니 나도 아프다. 당신이 힘든 걸 보니 나도 힘들다. 당신이 괴로우니 나도 괴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여력이 없겠죠. 내가 기도할 테니 당신은 그냥 밥 먹고 잠이나 잘 주무세요. 고통을 당해보니 내가 잠이 오지 않더군요. 잘 주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공감의 말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친합니까? 그 사람이 친한 사람이면요, 저도 경험을 해보고 제 주변에서도 보면요, 고통을 당하면 일상이 망가집니다. 일상이 이렇게 다 부서집니다. 그때 일상을 채워주겠다라는 제안, 일상을 채워주겠다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설거지 해줄까? 내가 너 집 청소해줄까? 내가 애 봐줄게. 내가 너 운전해줄게. 내가 이거 요리해서 너 먹어봐. 고통이 오면 일상이 다 바다삭 부서집니다. 그때 친하거든 일상을 채워주겠다라는 말이야말로 그 채워줌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같이 하나님을 욕하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건 진짜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제가 24살에 회심을 하고 군대 갔다 와서 26, 7살 그쯤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임형규 선배가 형규 형이 임형규가 회심했다라는 소문이 되게 퍼졌습니다. 왜냐면 막 너무 방탕하게 막 살다 보니까 야 형규 회심했대 이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때 제가 아끼던 후배 하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뭐냐면 가족이 4명이었는데 만 1년 동안에 그 가족의 2명을 사별하게 됐어요. 가족에게 2명을 떠나보낸 거예요. 이건 인간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친구는 이제 무신론자였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부모님이 소천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랑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이 친구가 막 자기의 마음을 어쩔 줄 모르니까 술을 이만큼 먹고 저녁에 저를 찾아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저한테 와서 형!
요새 하나님 만났다면서요. 얼마 전에 예수님 뭐 하나님 만났다면서요. 맞아. 그러고서 저한테 막 화하는 거야.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어디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그렇게 원망하느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 화내길래 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 더 크게 화냈어요. 막 쌍욕했어요. 그러게 하나님 나와봐 죽여버릴까?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쌍욕을 했어요. 막 이제 막 욕했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형 이 정도면 됐어요. 형 진정하세요. 아니야 말하지 마. 나오라고. 막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형 됐어요. 예 알겠어요. 막 걔가 막 저를 말리더라고요. 왜냐면 걔는 이제 술 이만큼 먹었는데 난 술 안 먹고 막 화를 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그 친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저보다 이제 그 친구가 더 친한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자기가 인격적으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왔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 물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최근이지만 그때 무신론자였는데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폭풍에 들이닥쳐가지고서 삶이 산산조각나고 너무 답답한 마음을 어쩔 줄 몰라서 이거 뭐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르니까 어쨌든 하나님 만났다고 하니까 형경 찾아가서 막 화를 내고 승질내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 그때 형규 형이 똑같이 하나님께 욕하고 원망해 주는데 알 수 없는 따뜻한 손이 자기의 마음을 만지는 걸 처음 경험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처음 느꼈던 거예요. 자기 긴가민가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화를 냈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같이 화를 내주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그럴 때는 물론 하나님이 느껴지고 거룩한 감각 가운데 경험되지만 그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산산조각내서 내 삶이 산산조각나서 하나님께 강렬하게 원망할 때 그때만큼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시간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아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빠가 나 언제 사랑했어? 그 말은 아빠랑 관계가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엄마한테 서운하다고 지랄 떨 수 있는 건 엄마랑 친하니까 하는 거죠. 어머니 5년 만에 처음 뵙네요. 엄마한테 원망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런 류의 원망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타인이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은 고통을 당한 당사자만의 전유물입니다. 내가 고통당했어요. 아유 힘드시죠? 제가 아픕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믿습니다. 이건 본인의 전유물입니다. 그건 타인이 그 주변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믿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모른다는 뜻입니다. 난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라는 뜻이란 겁니다. 제 딸이 이번 주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 BBC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셜록 홈즈가 있습니다. 셜록 홈즈에 보면은 셜록 홈즈는 천재고 탐정입니다. 이 라이벌이 모리아티라는 교수예요. 이 사람도 천재인데 이 사람은 악당이에요. 맨날 악을 계획하고 악을 저질러요. 근데 셜록 홈즈가 모든 걸 다 찾아내니까, 밝혀내고 막 잡아내니까 질투해요. 자기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나중에 화가 나서 셜록 홈즈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묻습니다. 셜록 홈즈, 넌 모른다고 말하는 게 힘들지? 넌 네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게 힘들지?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셜록 홈즈가 이렇게 했다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넌 모른다고 말하는 게 힘들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모른다고 말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 앞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리 안에 있다 보니까 지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위선 떠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봅니다. 우리 현재의 고통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형들이 아버지의 사후에 요셉에게 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복수할까 봐 의도적으로 기억을 조작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요셉은 총리예요. 이 형들 10명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서 그나마 보호막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복수할까 봐 두려우니까 이 기억을 왜곡하는 겁니다. 기억을 조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요셉의 형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기억을 제거하고 싶고 기억을 왜곡하고 싶고 기억을 조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거하고 싶은 거는 그걸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 시절에 막 너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 찾아보면 불행했던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찾아보니까 그 엄마와 아빠가 평균도 안 되는 사람인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기억을 왜곡하고 조작할까요? 나는 현재가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고통이 내 삶을 덮쳐서 산산조각 낼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과거만 외면하고 과거만 조작하고 왜곡할까요?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서 현재의 또 다른 것에 몰입해서 현재를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를 직면하고 과거와 직면하고 과거와 화해되지 않은 사람은요 현재에 어긋난 것에 몰입해서 중독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 여러분 형들이 지금 과거를 왜곡하고 조작해서 막 거짓말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두렵더라, 너가 우리한테 복수할까 봐. 그건 내가 너한테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형들이 미안하다, 죽어도 할 말이 없다, 너가 우리에 대해서 너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진심으로 사과하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기 싫으니까 거짓말로, 왜곡으로, 조작으로. 사실 이것은 현재의 더 큰 악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요셉이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고통받았고 상처받았고 아팠기 때문에 자기도 직면하는 게 두려웠던 거죠. 자기도 왜곡하고 싶었고 조작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도 요셉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가운데 현재적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창세기 3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노예일 때가 있고 감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예일 때와 감옥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구절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셔서 나중에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바라볼 때 그 기억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죠. 난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고 그게 원인이 돼서 나는 노예와 감옥의 시절에 고통과 상처와 아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잠에서 막 깬단 말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쇼타임, 복수의 시간이다, 부하들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겠죠. 사실 여러분 과거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복수하고 싶죠. 복수를 못한 건 힘이 없기 때문이죠. 돈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급이 낮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못 가져서 복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사실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복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만약에 힘이 주어졌을 때 복수하면 내 현재가 행복할까요? 그럼 요셉이 복수했어요. 행복할까요? 과거의 고통 때문에 현재 복수했어요. 그럼 그 시간은 쾌감이 있겠죠. 나중엔 더 큰 고통의 기억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개입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왜 화해하게 하실까요? 나 힘들게 하려고? 아니요. 그 고통 때문에 우린 더 큰 고통을 현재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미래에선 더 큰 고통의 기억에 나는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과거의 기억을 해석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미로슬라브 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마는 크고 작은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이 있다. 고통 자체가 악마가 아니란 거예요. 그 고통을 준 게 악마가 아니란 거예요. 악마는 그 고통을 해석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해석할 때 악마가 개입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중립적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악하게 볼 수도 있고요, 은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악마가 개입합니다. 넌 상처받았어. 넌 고통받았어. 저 원수 같은 놈이 널 힘들게 한 거야. 그러면 해석을 악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악하게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악해집니다. 내 마음이 악해지면 관계가 찢어지고 관계가 악해집니다. 그러면 기억이 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은 계속 떠오르는 거 아시죠? 그럼 내가 해석을 악하게 하면 기억이 독이 돼서 내가 기억을 할 때마다 나는 독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섭취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중독되겠죠. 그 독이 나를 썩어지고 죽어가게 만들게 되겠죠. 원수가 날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을 악하게 해서 그 독의 기억이 내 스스로를 죽이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그게 악마가, 사탄이 당신에게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마의 해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기억, 아팠던 기억, 고통에 대한 상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을 때 고통받은 나만 보여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나 그때 너무 상처받았어. 그때 나 너무 아팠어. 나는 진짜 힘들었어. 고통받은 나만 보여요. 고통받은 나만 보이고 있다면 그건 악마가 준 해석입니다. 진짜 고통만 받았습니까? 24시간 고통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에겐 당신을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분명히 전달해 주셨을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불행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무언가를 먹었고 무언가를 마셨고 누군가를 만났고 좋은 것들이 여전히 있었으나 그건 보이지 않았고 그 기억을 떠올릴 때는 악마와 함께 넌 고통받은 너만 봐.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 너만 보라고. 나는 아팠어. 힘들었어. 고통받았어. 두 번째, 나에게 고통을 준 원수만 보입니다.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 인간이 나를 괴롭혀서.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어. 요새 SNS에 보니까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원수가 당신을 괴롭힌 것이 아니다. 그는 당신을 15분간 괴롭혔고 당신은 하루 종일 기억했을 뿐이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을 괴롭혔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당신을 15분 동안 괴롭혔고 그 기억을 가지고, 독의 기억을 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를 괴롭힌 거죠. 악마의 해석은 고통받은 나만 보이고 나에게 고통을 준 원수만 보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충실하게 악마 사탄과 함께 과거의 기억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 기억에 개입하셔서 그 기억을 바꾸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현재의 처지와 상황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현재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미래 가운데 그 고통이 놀랍게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고 바꾸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과거의 그 기억에 대한 방향성, 목적성, 의미와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현재적으로 당할 때 요셉도 몰랐어요. 내가 왜 당한지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가면서 내가 노예들과 지내는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든데 이 사람도 힘드네. 어쩌면 이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 누명 뒤집어 쓴 사람 천지네. 나만 불행한 게 아니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됐어요. 와, 난 벗어났어. 하나님이 왜 굳이 요셉만을 위해서 총리를 세우시겠습니까? 노예가 있다는 걸 난 기억합니다. 나는 억울한 감옥의 죄수들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 고통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고통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의미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가치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눈을 뜨고서 보니까 자기의 고통이 해석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십시오. 계속 과거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떠올리면서 자기 스스로 함몰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악마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인간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내가 내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점점 더 구석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의 여력이 있다면 한 걸음을 내디뎌서 세상과 연결돼야 됩니다. 내 외부와 바깥과 연결돼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안 친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만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난 내 속에서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고통은 내 바깥에서 해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내 속에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해석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날 이집트로 보내신 거구나. 아, 그래서 내가 노예를 만나보니 고통이 해석된 거죠. 아, 그래서 날 노예로 살게 하신 거구나. 감옥에 가서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해석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 나를 가두신 거구나. 그렇구나. 기다리게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기억을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해석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떻게 기억을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해석.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Meditate. 하나님과 함께 상상하고 묵상하십시오. 아, 나 고통받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그려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찾고 헤아려 보십시오. 그때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이 그나마 쓸모없다고 했을지라도 좋은 것들을 어떻게 공급되었는가를 meditate, 묵상하고 상상하고 계산하고 헤아려 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발자국을 당신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의 과거의 기억들을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적성을 가진 해석입니다. 목적성을 가진 해석.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다. 고통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목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고통에 대해서 해석할 때 why라는 질문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why? 왜 내가? 왜 우리 집에? 왜 이런 말을? 왜 내가 이런 일을? 알 수 없어요. 욥도 모른다니까요. 요셉도 몰라요. 나는 모른다. 왜 나한테 몰라? 그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뭐죠? 고통을 당한 실존하는 존재로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난 고통당했다. 그럼 난 어떤 의미를 향해 갈 것인가? 우리는 그 이후에 how,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신실하고 충실하게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 중에 보면은 교회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알 수도 없는 영역에 대해서 기괴한 해석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자학하는 사람들을 봐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뭐 목사님 살쪘네요. 목사님 뭐 머리가 주먹만 해요. 막 체육만 해 주먹만 해요. 막 그러고 뭐 지나갔어요. 뭐 목사님 왜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해요? 목사님 왜 저한테 이래요? 막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 내가 좀 말이 거칠구나.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말을 더 곱게 해야겠다. 뭐 어떻게 머리가 작아질 수 없는 걸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그 사람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이거 너무 최악이네. 악마와 함께 해석하는 건가? 근데 이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오늘 뭐 기분이 나쁜가? 뭘 잘못 먹었나? 무슨 일이 있나?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괴한 해석은 뭐냐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눈빛을 보내? 저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서 최악의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왜 그렇게 스스로 자학하십니까? 몰라요. 나는 모른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난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겠다. 난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겠다. 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어떻게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물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양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타인과 세상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하듯이 연구하듯이 나를 객관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여기다 질문을 부여할 때에 우리가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해석, 목적성을 가진 내 고통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잘 됐으니까요. 이명규 목사님도 지금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목사님 목회가 잘 되잖아요. 좋은 결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예, 맞습니다. 잘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이명규 목사가 목회하니까 목회가 잘 됐다든지 요셉이 총리가 잘 된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해석하는 건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당신들 나야 하나님이 그 선으로 바꾸사 지금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근데 만약에 세력 다툼, 권력 다툼에서 총리에서 밀려나요. 이럴 줄 알았어. 나 원래 망했어. 에이 조졌어. 인생이 내가 뭐 되는 게 없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을 내가 근거로 둘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가 잘 돼서 과거에 대해서 은혜로 해석하니까 그럼 목회가 안 돼요. 또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교인들 다 도망가요. 그럼 난 또 망해서 이럴 줄 알았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이 과거를 해석할 때 근거로 돼야 되는 좋은 결과는 이 땅에 있는 지나가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구한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둬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십자가입니다. 복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유앙겔리온, 승리에 대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소식. 복음은 기본적으로 승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나와 당신의 죽음, 패배, 절망,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집회를 갔는데 지방이었었어요. 지난주에 지방에 갔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렇게 CCM 워십곡이 아니라 이제 산송가를 막 박수 치면서 열심히 하신 거예요. 막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서 보면서 이거 너무 올드 패션드한데, 그래서 내 스타일은 아닌데, 뭐가 저렇게 기쁘셔서 박수를 저렇게 신나게 치실까? 박수 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근데 뭐 분명히 집에 우환이 있으실 텐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내가 노후 대책에 대해서 막 근심이 있으실 텐데 저렇게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하시네 라고 하다가 다음 구절에서 번개를 머리에 맞는 것 같았어요. 뭐가 좋지? 영광 할렐루야. 그다음 마지막에 곧 승리하리라. 제가 거기서 아멘 그랬어요. 곧 승리하리라. 나의 과거가 어땠든지, 내 현재가 나는 모르는 가운데 고통났을지라도 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 왜 걱정하느냐? 너 왜 악마와 함께 최악의 해석을 하느냐?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는 너에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그 승리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우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 과거가 어땠든지, 내 현재가 어땠든지 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승리로 인해서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근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전 저의 미래에 어떤 일이 올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난 모릅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믿습니다. 나의 미래에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Meditate.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사형당하신 그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거긴 골고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해골의 동네죠. 죽음의 동네입니다. 죽음의 자리 위에 죽음의 상징으로서 십자가가 섰고, 그 죽음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인간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골고다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골고다는 모든 인간에게 역사상 최악의 장소고 동시에 그 제자들에게도 절망의 자리입니다. 3년을 갈아 넣어서 따라다녔는데 그 스승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절망하고 도망가게 됐죠.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 창세기 50장 20절을 쭉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최악을 바꾸어서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와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최악을 들었습니다. 우린 절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들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영원한 희망,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희망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당신의 모든 삶을 모아서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면 과거에 있었던 최악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현재 내가 해석할 수 없는 현재의 고통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미래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쓰라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막 떠오릅니다. 막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은혜로 해석하려고 몸부림쳐서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막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신학교에 2번이나 낙방했습니다. 그 2년 가운데 한 몇 번 정도는 하나님 나 안 부르셨나?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던 목사, 전도사가 이렇게 생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부르셨나? 전 신학교 졸업에도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한 학년을 더 다녔죠. 전 7년간의 솔로 기간을 길게 30대 초반에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중딩들 고딩들 밥 먹이면서 난 솔로로 계속 보내고 가난하고 어찌어찌 해서 연애하고 제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4년의 사역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30대 후반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집을 덮쳐서 저와 아내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4년을 시달렸고 지금 돌아보니까 한 10년 됐는데 사실은 올해 안식년이 돼서 처음으로 아내랑 그 시절을 직면하고 용기를 가지고 처음 대화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어 라는 얘기를 10년 만에 다시 처음 하면서 거기에 메디테이트, 은혜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저와 아내는 처음 하고 있어요. 마흔에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인 중에 3분의 2가 다 사라지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간을 막 걸어가는데 그나마 신라 같은 희망, 내 믿음이 내 손에 핸들링 달려 있었다면 난 하나님 팽개쳤을 거예요. 됐습니다. 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그냥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저쪽에서 작은 빗줄기가 보이면 그거 따라가면 혹시 저기가 아닐까? 저기가 아닐까? 나는 모르고 무능한 가운데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는 빛이 넓어져서 놀라운 그 광명의 세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도 이것입니다. 온 세상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난 사역에 실패했고 내 스스로도 난 망했고 난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이 빛의 세계에 오게 하셨고 그나마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난 나의 고통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당신이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를 지키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영원한 승리를 붙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과거도 내 상처도 내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읽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